사랑하는 민hen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 복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걸 독일어로 프로에스 노에스 야라고 한다면서요? 주변의 분들과 인사 그렇게 나누실까요? 프로에스 노에스 야? 프로에스 노에스 야?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청빙 절차 가운데 연락하기 시작한 게 대략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주일이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청빙위원회 성도님들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늘을 제외하고서 이 기간 동안에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마 화상으로 뵐 수 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질문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또 신중하게 경청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즈음에 청빙위원들 중에서 한 분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왜 그걸 맨 마지막에 질문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이지만 이렇게 인터뷰마다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니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라 이런저런 이견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런 이견들이 있다는 건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교회이든 간에 그런 갈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또 갈등을 겪곤 하는 게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로 살아오시면서 또 한국에서 부목사로 지내오시면서 만난 교회적 현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안에서 목사님 어찌 지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걸 마지막 질문. 참 쉽지 않은.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 생을, 여기서의 생을 교회 안에서 사는 신자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본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와중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선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이탈했던 마가를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갈지 말지를 두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가기에 이르렀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견과 갈등을 청빙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하필 이 본문으로 제가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나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를 교훈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빙위원분들께도 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5년 하반기 중에 제가 총 5번 한국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본문을 이어서 강해하며 사도행전 16장을 오롯이 성도들과 상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중에 한독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제 가족이 함께 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내용들로 그 5번에 걸친 설교의 내용들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한독교회와 함께 하려는 저를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들에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살폈다는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라는 저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권으로 들어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과 그 인도를 받는 바울 일행의 모습이 다루어집니다. 그렇게 유럽권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여러분들 빌립보라고 하면 어떤 일화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갑니다. 이게 아주 눈여겨볼 바인데 왜냐하면 대부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 그 도시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로 나가서 누굴 만나냐면 여인들과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 앞에서 만나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 일을 겪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어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도 하나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죠. 어떻게 내어 쫓아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자 즉시 귀신이 거기에서 나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준 덕분에 바울 일행이 마주한 일이 뭐였냐면 매 맞고 투옥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인 거예요.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뤘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도시가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투옥되기에 이르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수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지진. 그리고 그 지진 앞에 실제로 지진 일어난 것에 빗대어질 수 있을 만한 자기 내면 안에서의 지진을 겪은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나죠.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의 여정 가운데에서 바울 일행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내어놓던 게 뭔가요? 지금 루디아 앞에서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 앞에서건 그리고 죄수들 앞에서건 그리고 간수 앞에서건 그가 내놓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던 거죠. 바울 일행이 전한 바는 복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듯이 복음으로 세워졌다면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르렀던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의 일들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거기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잘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건
저 유대 땅에서 근래 있었던 일의 주인공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 가운데서 예고하고 계시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이 내용에서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 순간 합쳐서만 생각하고 도저히 떼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를 따로 똑 떼어서 당시 회당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늘 공유되고 있었던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해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죽임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그런 일을 감당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심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여러분 출신 성분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았을 텐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론, 메시아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당시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이해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잘 들어보세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되는 메시아였거든요. 다시 말해 영웅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전하고 있냐면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방식으로 오셔서는 일하시는 것도 사망으로 사망을 정복해버리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걸 의역해 볼까요? 내가 이전에 박해했던 예수. 그런데 그 박해의 여정 가운데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날 만나 주셨던 예수, 그 예수가 이렇게 구약 내내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빌립보에서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전한 건 뭐였나요? 복음이었습니다. 이즈음, 이 두 도시의 일들을 살피면서 미넨으로 와서 여러분들과 예배하려는 제게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할 일은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고 해주시는 거라고 받은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수종들 자들을 부르셔서 강단에 두십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전해야 할 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의 말미에, 그가 일하고 있던 일의 말미에 자신의 후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다음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걸 지금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른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바울 선생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대체 뭘까요? 뒤이어지는, 제가 작게 만들어 놓은 저 구절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그 위에 정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즈음에서 이치가 이와 같이 명백한데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주변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참으로 드문 게 또 현실인 걸 우린 곧잘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아주 정직하고 간명하게 얘기하자면 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전혀 어떤 기여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일이 복음이다 보니 그런 복음에 대한 애정이 내가 어떤 기여한 그런 일들에 비해서 확실히 애정이 덜합니다.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일이 복음이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애정이 내가 기여하는 어떤 일들에 비해서는 덜한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이성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방금 말한 것 같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나 자신을, 그리고 교회로 나온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청중으로 앉아 있으신 성도분들 뿐만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에게도 있다 보니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더욱 드물어지는 겁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 문답의 65문답을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텐데 답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문답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곧잘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외쳐져야 하는 것이기 이전에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복음의 강설, 복음이 설교되는 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한독교회 강단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만 가득한 한가득 선포하는 그런 강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교훈받고 마음에 둘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교훈은 1차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설교를 준비하며 내어놓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문으로 지난해 하반기 말씀 사역을 이어오던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준비를 해오던 저에게 앞 내용에 이어진 오늘 본문은 과연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함께 지역 교회를 이뤄가기 시작하는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라고 제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라는 도시는 이 당시 지도를 보시면 제가 새로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저기 중간에 보시면 빨간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냐면 비아 에그나티오라고 불리는 그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교류의 대로입니다. 근데 그 대로 상에 보면 우리가 방금 지나쳐 온 빌립보도 있고요, 데살로니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거기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벗어나 있는 도시였어요. 이 베레아라는 도시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라고 불릴 정도의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의 일들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0절이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앞서 살펴본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에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소위 사경부흥회를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결과로 정말 빠르고 또 극명하게 환영과 반대 둘로 나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 일행은 그 전한 복음에 극렬하게 반대한 무리 때문에 방금 살펴본 본문에 나온 대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일들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관례대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 이하를 보시면 앞서 살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의 일들과 오늘 본문 속 베레아에서의 일들을 다룸에 있어서 분명히 관점이 좀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앞선 경우들에서는 바울이 뭘 전했던지를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 내용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베레아에서는 바울이 뭘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듯 말하고 맙니다. 조금 뒤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앞선 도시들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걸 넌지시 알 수 있고, 그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대신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반응하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독교회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보통 주목하는 구절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래서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면 성경 본문을 찾아가 읽을 때, 봉독할 때 늘 이렇게 말하길 즐겨했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어디입니다 라고 말이죠.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 독일어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포르셋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면 상세하게 연구하다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 집중해서 읽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적용하면 무슨 적용을 하게 될까요? 이걸 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 캠페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 한 부분을 찾아가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아니면 독일어 성경이나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그리스어 원어 성경도 분명히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한,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유사한 단어가 사용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조금 앞에, 이 39절의 앞에 가서 18절쯤 가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5장의 앞부분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안식일 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그 대화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단어가 독일어 성경에는 찾아가 봤더니 수헷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헌의 이제 활용형이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셋과 수셋을 이제 뭔가 구분해서 생각해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상고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사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성경을 상고하는, 상세히 연구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주는 잣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베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도 성경을 상고했던 걸 생각해보면, 연구했던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글 성경 옛 버전에 가보시면 아까 띄워드렸던 5장 39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이 17장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상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함으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뭘까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넣었던 너그러워서입니다. 독일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에들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 11절에서 앞서 들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급으로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오해 하나를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제거해야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러움과 거리가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되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너그러웠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너그러웠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나타난 반응이 두 갈래였다라고 전하면서 분명히 한 갈래의 사람들이 이러했다라고 말해 주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한 부류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너그러운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더 너그럽다라고 평가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일행이 앞서 말한 두 갈래 중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로 인해서 새 안식을 머물렀다가 밤에 떠나야만 했다면 베레아에서는 그 머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유입되기까지 특별한 반대를 받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레아 사람들 자체는 바울 일행이 도시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데에 대해서 급하게 이리저리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진중한 자세로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상황적으로 너그러운 면모가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11절에서 상고하다, 성경을 상고하다에서 너그럽다로 우리의 눈길을 옮기는 건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라고 할 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너그럽다라고 할 때 그런 면모는 그들 자신이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아닌 거예요. 이 면모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면모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상고하다라는 거에 주목할 때 우린 쉽게 매일 말씀 한 장을 읽자 정도의 적용을 하려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상고하는 걸 스스로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용을 하기보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구절은 죄인으로 난 우리로 하여금 너그러운 면모를 갖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뻐하심, 그 사랑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본문 속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던 너그러움을 두셨습니다.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를 그래서 한글 성경의 이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 성경에 찾아가 보면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신사적이라고 해뒀어요. 그리스어의 원어, 그리스어 원어 1차적 의미가 고귀한, 좋은 집안 출신인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신사적이라는 표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런던에 있어야죠. 대도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테살로니가나 빌립보 같은 대로에 있는 도시 말고 조금 벗어난 베레아에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11절의 남은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표현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를 지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롯이 기껍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입니다. 또한 그걸 듣는데 머물지 않고 어쨌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오늘이야 우리 모두 다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당시에는 성경책을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들은 말씀을 그야말로 외울 정도로 마음에 두었을 거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선제되어야, 그게 우선해야 날마다 연구가 가능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되어 자신에게 전달되어 온 말씀의 요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전체를 두고 깊이 연구했을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다 보면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이 베레아에 유입되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 전체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더 머물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상고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그럽게 진중한 자세로 말씀을 대했을 그들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봅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여러분과 이 부분을 살피겠다 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베레아 사람들과 여러분, 뮌헨 한독교회 성도분들을 겹쳐보게 해주셨습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어오시는 가운데 이곳 뮌헨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오셨을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그러운 공동체, 신사적인 공동체, 그래서 너그러이 복음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는 공동체로 지내오셨을 거라 확신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뮌헨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자기가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자녀 삼아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독교회 교우들과 함께 주께로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감격스러운 면모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그러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 자기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